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는 아마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앞뒤 문맥과 별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결국에는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나 무지갯빛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의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즉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재앙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 장차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희망찬 미래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앞구절인 2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마디로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즉 그들을 다시 세우고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부터 모으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그 백성들이 단순히 남유다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또 여기저기 멀리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1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북왕국 구분 없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산들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
역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남유다로 완전히 귀환할까봐, 자기 세력이 약해질까봐 북이스라엘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명절 날짜도 바꾸고는 거기서 그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모든 종족을 회복하실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남유다 땅인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는 말씀을 통해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대상이 단순히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 중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과 혼인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약속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옛날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등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리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시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얼마든지 적용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즉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광야에서의 은혜와 그들에게 주셨던 안식과 또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과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참되고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물로 이미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살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즐거이 춤추며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파수꾼들의 소리, 복음 전파자들의 소리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즉 북쪽 땅에서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심히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참된 평안과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 재림의 날, 그 평안과 희망을 영원토록 가장 온전히,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실체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온전히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참된 평안과 희망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연약함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희망 기뻐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또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복된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